강하고 용감하지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꽤 됩니다. 제가 전임전도사 시절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사무실 방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하겠더니 제가 첫 전임 사역 나갔던 곳이 어디냐면 제 일명 588이라고 불리는 청량리에서 가까운 답십입니다. 노숙자가 굉장히 많고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일도 목사의 밥포. 예, 이제 거리로 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수금을 하세요. 그런데 그날은 수금하러 오는 분이 아니라 좀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진한 건지 아니면 지혜가 없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첫 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어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를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으로 생각하리라.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사무실로 들어오라 해서 커피도 내려드리고 다과도 내려드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탁 보시더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차여차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교육자회 때 엄청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대접하면 우리도 좋지만 이 소식을 들은 무수하고 허다한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에 때로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구제 액수도 500원으로 한정한다. 전에는 2,000원씩 줬는데 10개 오면 10교회면 2만원. 그래서 교회가 얘기를 했대요. 우리. 근데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요 사무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설교 준비도 하고 주보도 작성하고 주일 준비를 하는데 누가 노크도 없이 그 두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탁 들어오시더니 이제 보통은 그렇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바로 앉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저 뒤에 소파에 아이고 하고 탁 앉고 또 한 분 할아버지는 저 뒤에 의자에 탁 하고 앉아요. 그래서 객이 당황해야 되는데 제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에 들리는 단어는 두 개예요. 놀러 간다, 시장 보러 간다, 돈을 달라. 그런데 또 말씀하세요. 우리 경로당인데 지금 우리 어른들끼리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 맛있는 거 해가려고 그러는데 돈을 달래. 잠깐만 이게 상황이 뭐냐,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만약에 탁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두 분이 딱 와서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을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마냥 돈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진 현금도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면 제가 한번 가까운 시일 안에 제가 한번 꼭 찾아낼게요. 지금은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래. 좀 내놓으래. 그래서 이게 너무 당당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노인정에서 왔는데 놀러 야유회를 간대. 근데 장을 보러 갔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저한테 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확 나가면서 문을 확 나가면서 무슨 양식하는 거 교회가 막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우리 교회 혹시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경우 아무리 목사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마음을 툭툭 털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 마음의 잔상으로 남아있는 걸 봐서는 제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어제 우리 지선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득 대화를 주고받다가 한국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 외국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있더라. 사람은 어딜 가나 다 똑같다. A라는 직장을 가도 똑같고 B라는 직장도 가도 역시 거기에도 누가 있다? 사람이 있어. 여기서 힘든 사람, 또 저기 가도 그 상황은 늘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것을 지혜롭게 이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은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오늘 여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과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인물이고 과연 나는 누구와 닮았으며 혹시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게 혹시 성경 안에서의 인물이 아니라 나는 아닌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와 의기투합해서 반역, 즉 반란을 일으킨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규합이 되기 시작해요. 압살롬이 성문에서 수많은 억울함을 들고 올라오는 상소하는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과 여론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돌아와요. 정치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여론이잖아요. 민심.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매스미디어 보시면 현 정부 지지율, 여론 지지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왕권이고 전제 군주제도 하에 있지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여론, 즉 민심의 기울기를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의 여론이 이렇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군사들도 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방 호족들도 압살롬의 편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때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도망과 피난이에요. 그 와중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 2개를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은 지나니 우리 곳에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래요. 지금 다윗은 무슨 상황이다? 피난, 도피하는 상황이에요. 그 도피 행렬이 어마어마했겠죠. 아무리 약간 기울어진 다윗 왕이지만 여전히 그 곁에는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놀라운 시대의 영웅들이 여전히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어디요? 마루턱. 마루턱이 뭐냐면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뜻이에요. 산의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산일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명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데 그 산의 높이는 약 820m 정도 된대요. 여러분 혹시 이 근처에 많이 가는 산이 어디예요? 원미산, 성주산, 아니면 조금 더 가면 소래산. 거기가 다 해발이 600, 700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산세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막 깎아지는 듯한, 그리고 거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나라의 산세와 지형하고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수많은 수행 일렬과 일행과 함께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느냐? 무비보셋의 몸종인 시바가 등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나루턱, 산 정상에서. 아니, 내려온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지요.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참 필요한 그 지점에 딱 나타나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 다음이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안장치운 두 나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나귀에 짐을 실은 게 뭐가 무서워? 그죠? 아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책 이름 가운데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테일에 되게 강점이 있어요. 갑자기 제 이야기로 왜 하느냐?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는 그 사람의 수준과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의 수준과 신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척도가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집, 둘째는 차예요. 이 당시 차와 같아요. 나귀가 많고 좋을수록 그 사람의 신분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나귀, 하나는 안장이 없는 짐을 싣기 위한 전용 나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짐을 실었지요. 무슨 짐을 실었습니까? 그 실은 짐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예요. 그러면 시바는 무비보셋은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사환이라는 나귀가 이거밖에 없을까요? 안장 없는 나귀가 있겠죠. 그런데 시바는 일부러 안장을 딱 얹은 나귀의 짐을 싣고 다윗을 맞으러 가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그 다음 절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있냐? 안부를 묻는 거고요. 둘째는 이런 뜻이에요. 걔는 왜 안 왔어? 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죠. 그러니 당연히 왔어야 돼요. 무엇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장,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시바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안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장을 탁 갖고 가면 이게 무슨 의도라고요? 사람을 태우는 의도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걸 아는 거죠. 분명히 저 나귀가 짐을 싣기도 했지만 사람을 태우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을 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안 오잖아. 이런 의도를 시바가 간파해요. 디테일이 무섭죠? 되게 무서워요. 집요해요. 영민합니다. 기민한 사람이에요. 되게 영악한 사람이에요. 어제 이 본문을 정리하는데 무섭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의 모습도 버림됐어요. 저의 모습도 약간 있었어요. 저 되게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죄를 지는데도 집요해요. 선을 행한데도 집요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무섭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디테일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집요해요. 빠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절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중간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그 다음 여름과일 100개. 이게 뭐냐면 수분이 많은 거예요. 산에 올라왔으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물이 필요해요. 무화과 혹은 석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났던 무화과나 석류는 수분이 엄청 많대요. 혹시 여러분 망고 혹시 아시나요? 그처럼 물이 이렇게 콸콸콸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정도로 수분이 많은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 지형, 이 지리에는 이스라엘은 지형이 뭐였냐면 석회지리예요. 석회지리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유럽과 근동에서는 다 물을 그냥 줘요? 사 먹어요? 그래서 생수 이름이 뭐예요? 다 그래요. 사 먹잖아요. 포도주는 물 대용, 여름과일 100개는 물 대용으로 갖고 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필요할지 정확하게 알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볼게요.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왔느냐. 다윗도 의아한 거야.
그죠? 네가 왜 여기까지 왜 무슨 일 어저께 제가 당황했던 것처럼 왜 저에게 이런 느낌이겠죠. 안장도 있는데 무엇에서는 없고 한쪽에 과일이랑 선물은 하나름 싣고 왔던 그 시바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의아한 거예요. 원래는 시바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야 되죠. 다윗이 봐도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 나한테 왜 왔니?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2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바가 이르되 중간부터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다윗에게 딱 맞는 선물이죠. 딱 맞는 선물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선물을 줘요. 내가 정말 그리던 것이 딱 어느 날 왔다. 여러분 분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사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딱 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안 주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뿔나 있잖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에게 딱 맞춘 안성맞춤이 있을 때 분별하셔야 한다고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자,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걔는 왜 안 온 것이냐? 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점을 찍는 말이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기 선물도 선물이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다오, 이렇게 집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함합니다. 모함하죠.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혹하고 넘어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평안하고 안정된 시간입니까? 불안하고 쫓기는 상황이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늘 쫓기기 시작하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불안해요.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모든 일을 지금 시바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을 계획한 걸까요? 가장 근원적인 것,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바가 왜 이렇게 디테일에 강하고 치밀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왜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죠. 시바는 지금 온통 관심이 자기 주인이 갖고 있는 재물,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 되게 영악해지는 거 아세요? 그것이 여기서는 돈은 물질이라는 한 단어로 등장하지만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빠져요. 하물며 사랑이 빠지면 3시간도 안 멀어요. 4시간 기다리는 것도 금방이라니까요.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바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민하고 영악하고 집요하고 치밀하게 모든 작전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돈에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집요하고 치밀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닌 뭘까요? 거의 대부분 돈 아닌가요? 아니라고 할 사람,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죠? 왜 사람이라 연약하니까. 목사님은 뭐 돈 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우리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런데 시바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영악하지만 바보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한글만 봐서 그래 그냥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와우 용법. 무슨 얘기냐? 이거 지금도 은혜를 입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시바의 무서움과 어리석음 같이 있는 거예요. 시바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올 걸 알았어요. 무섭죠? 무섭죠? 치밀하죠? 놀랍죠? 아니요. 뭐가 놀랍습니까? 바보 같은 놈. 생각해봐요. 만약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고 순수하게 다윗왕을 대접했다면 다윗이 시바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큰 것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바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다윗에게 있는 권력의 눈이 멀었어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재물의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걸 놓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재물도 있고요. 부와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지금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 줄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것에만 관심 두며 살아가지 마. 다윗에게는 재물 말고 내가 준 은혜와 언약, 말씀, 구원, 십자가, 축복,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다 있다. 그런데 시바는 오직 다윗이 갖고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는 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언가에 관심이 많아요. 첫째,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력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명예에 관심이 많죠. 시바는 놓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요. 그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자, 1, 2, 3,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까지요. 한 날에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 여기 보시면 1절에 수많은 무리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2만 명 가운데 누구만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나병 환자. 뭘 가지고?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주님이 발로 내치세요? 그래요. 믿음의 출발은 내 질병이 될 수 있어요. 주님 그거 뭐라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은 밥상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밥상 좀 달라고. 지금 21세기 사는 대한민국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하나님이 예이 됐다고 발로 차나요? 수용하세요. 그래, 오케이.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부족한 거 채워줄게.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몇 명만 나옵니까? 한 명만 나오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나오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조금 더 원하세요. 자, 자기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봅시다. 5절 6절 8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에서 파병한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해서 대위쯤 단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 당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데 여기 하인은 무슨 뜻이냐면 둘러스란 말이에요. 둘러스의 의미는 뭐냐? 이마, 배, 가슴, 무릎이 땅바닥에 딱 대는 거예요. 천방지추 마골피. 예전에 백정을 가늠짓는 성씨, 백정이라는 뜻이에요. 하인은.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대위 출신의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아니면 타인의 문제. 타인의 문제. 성숙했어요? 아니면 후퇴했어요? 예,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로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해요. 내가 너에게 줄 건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너 혹시 시바처럼 돈에만 관심 말고 조금 더 나가볼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이 어디냐면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세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냐?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제자훈련생들? 하나님과 완전 친해진 거예요. 완전 절대 친해진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시바는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놓쳤어요?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놓쳤어요. 그가 갖고 있는 명예만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생겨서 그 아이가 20살 때까지 들쳐업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다녔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제가 신방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우리 아들의 질병으로 예수님을 자꾸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더 성숙시켜 주셔서 권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딸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모두 수용하고 용인하세요.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울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거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앞으로 자라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라가실래요? 자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껏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병 환자처럼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세요. 자꾸 자라기를 원하신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영민하고 용감하지만. 시바는 어떻게 영민해요? 안 해요? 영민하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빠르게 살펴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아까 그 사무엘하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절부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7절에 보시면 피를 흘린 자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되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끝에 보시면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가 나오면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왔다. 뭘 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세요. 제가 심의할게요. 이런 거예요. 확 이랬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 이 옆에는 지금 경원들이 있는 거예요. 요압도 있어요. 요압이 누구예요? 무시무시한 용사죠. 아비새도 있어요. 장사예요. 나중에 사무엘에 보시면 다 있고 앞에 용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1, 2등을 다투는 용사예요. 시므이쯤은 단칼에 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용기가 충만하죠. 예. 이것을 쓸데없는 용기를 뭐라고 그래요? 만용이라고 해요. 신앙은 만용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는 것만 용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만용인가 용기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쓸데없이 담대해요. 이런 말 있죠? 남자들은 알 거야. 남자들은 언제 용감해져?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자매랑 헤어졌어. 근데 남자들의 특징이 뭐야? 카톡을 하염없이 열어보지. 잘 있니? 어느 날 술 한잔을 다 합니다. 쪽팔린데. 그러면서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야, 하여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냐?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너무 리얼한 거야? 너무 리얼한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깨지면 아침에 후회하잖아. 아우 씨.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야, 정이야, 이. 그치요? 어깨 성경 꼭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만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두렵고 떨리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용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용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죄에 대해서 용감합니까? 죄를 브레이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쓸데없는 만용을 거두시고 말씀과 은혜에 기초한 건강한 용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원고가 제가 보통 토요일 오후에 더 탈고가 되는데 오늘 제가 아침까지 좀 하느라고 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볼게요. 자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게 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막 이렇게 해서 막 깐족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용사들이 왕 가서 목을 따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저가 나를 저주한 거. 저가 이 자리와 이 상황과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 일하시냐. 우리 자녀를 나에게 보낸 건 하나님의 일하시냐. 우리 부모를 보내신 건 하나님의 일하시냐. 내 배우자를 나에게 보낸 건 하나님의 일하시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죠? 남는 게 뭐가 있나? 장렬하게 전사하죠. 우리는 매일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불고 뜯는 거죠.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상처만 잔뜩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다윗이 설령 이 시므이를 죽인다 하더라도 정당합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앞에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 시므이의 저주를 수용해요.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요 말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절 중간부터 보면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뭔 뜻이야? 이런 거예요. 쉽게 축약하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두 눈을 부릅뜨지 않았더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이상하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사실 다윗이 이렇게 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 쌍심지를 켭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나에게 조금만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쌍심지를 켭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정말 의로운 하나님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면서요? 참,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근데 다윗은 왜 그랬어요? 따질 필요 없다. 자기에게 당한 고난과 환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이고 잘못 봤네요. 자, 여기를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내 이 고난과 이 억울함,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 나 그거 믿고 그냥 뛸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윗은 본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너무 힘들죠? 정리할게요. 시바와 시므이는 영민하고 용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비록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지만 그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까? 이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이거 잘 지나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